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공부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부득이해서 이렇게 시작을 못하고 지난 수요일날 메시지에 필요한 부분만 상고를 했는데, 저는 아브라함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위로도 되고 감동도 되고, 어떤 점에서 위로가 됐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어느 면에서는 비슷하구나.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항상 좋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연약한 상태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부 우리들을 볼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모는 괜찮다. 그건 좀 참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주님 은혜로 이 정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번에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너 인도하던 자들을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을 주의해보고 어떻게 했나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13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와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믿음을 비교하면서 이런 점이 내게 부족하구나. 아브라함이 이런 점에서 실수했으니까 나는 이런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이제 교훈을 받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아브라함 생애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11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11장. 데라의 족보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계획한 일을 주도하시며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이거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 가죽 옷을 입히시고 또 자손들에게 짐승을 가지고 짐승이 제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랬는데, 아담의 두 아들 중에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가잖아요. 그게 4장의 기록인데, 하나님 앞을 떠나가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또한 성을 쌓고 또 퉁소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이렇게 인류 문명이 시작되는 이런 장면을 보는데, 이게 인류 문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건설한 게 인류 문명입니다. 우리가 인류 문명하면 이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게 인류 문명이죠. 근데 5장에 보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아벨을 죽였을 때 그 후계로 셋을 또 낳아서 경건한 이 혈통을 이어가시는, 그래서 그게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셋과 에녹과 노아가 홍수심판을 통해서 또 이렇게 대개 하나님이 정화를 이렇게 경험하고 세 아들이 남잖아요.
이 홍수 심판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 자신도 그랬거니와 세 아들들도 바벨탑을 쌓는 이런 일이 또 빠지잖아요. 이 바벨탑은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길로 돌아가는,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고 하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족보에 보면 10장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그 셈의 족보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느 대에서 경건한 혈통이 이어져 가요. 그러니까 셈의 자손들 가운데도 바벨탑에 참여한 자들이 있고 또 거기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아서 경건한 자들이 돼서 그것이 데라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진행돼가는, 성취돼가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단순 아브라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고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해지고 또 메시아가 오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는 이런 데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에 지금 계획은 계획대로 이제 진행돼가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어김없이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의 뜻은 어김없이 이루어져. 이 놀라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개인에 관계된 것도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개인에 관계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이거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실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도 이제 약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여러분과 나, 북부교회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이거 단순히 떨어져서 북부교회 또 이 북부교회 여러분 한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있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 이게 하나 떠난 사람들이죠.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경건한 후손, 계속해서 이렇게 방해가 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당신의 뜻을 진행해 가시고 이삭에서 또 야곱과 에서가 나잖아요. 에서는 잘못된 부분이지만 야곱을 통해 더 진행하시고 이렇게 해서 당신의 뜻을 이어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륜 속에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서울 북부교회, 하나님 경륜 속에 여러분과 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랬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음을 받도록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성심, 아브라함의 그 성실함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버지 생애 보면 갈대 우리에 있을 산에 부르시잖아요. 갈대 우리에서 그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같이 우상 숭배 했겠죠. 거기에 이 달신이라고 하는 이 달신을 섬기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차 기업으로 얻을 땅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죠. 그동안 살아온 자기 고향을 등지고 자기의 생활 터전을 등지고 가본 적이 없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떠나가는 아브라함. 그 우리가 비슷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하늘나라 가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도 출발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거예요. 그 점은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나?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 7장에 보면 스데반이 232 역사를 이스라엘 공의한테 이렇게 증거하면서 너희들이 선생님 누구를 핍박지 아니했느냐 하면서 막 남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해요. 이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네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말씀을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는데 그 아비가 죽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너희들이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이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옮기셨다 그랬어요. 이 하란에 와서 이제 더 못 가는 거예요. 그 자세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자기의 부모와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가본 적이 없는 그곳을 향해서 감히 갔었다고 하는 거, 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한 채 이 땅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나그네처럼 우고하면서 참고 지냈다고 하는 거, 이게 다 놀라운 거예요. 근데 먼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여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 부르심을 보라. 아브라함은 이 무명인사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나타나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잘 알 수가 없죠. 이상 중에 하신 건지 환상 중에 하신 건지 꿈에서 하신 건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스데반을 생각을 하면 스데반 같은 스데반 사도 바울 같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주님께서 그 토성에서 그 밝은 빛으로 그를 비추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믿은 것도요, 그 주님의 영광의 비추심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우리도 그 영광의 비춤을 받은 거예요. 4,000년이 지난 지금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문명인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을 때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되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굉장한 일을 성취하셨다. 거기 여러분들 뭘 배워요? 우리도 주님을 따르면 내가 별 볼 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통해 주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거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우리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주님 베드로가 어부인데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주님을 따라갔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수제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베드로 전서를 쓰고, 원래 박사들이 그 책 연구하잖아요. 네? 박사들이 베드로 전서를 연구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주님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했을 때 그러한 일을 이루셨다. 그 다음에 이제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왔는데 우리가 창세기 11장 한번 열어보시면 삼 30절 보겠습니다. 31절 데라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신 분은 아브라함인데 데라가 리더가 돼가지고 이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했으며. 누가 리드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리드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거.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쓰시는 사람들을 중요시 여기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교회에 가령 어린 사람들을 장로로 부르셨다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들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영접하는 거다. 그게 영적인 이 안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는 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동생이라고 형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론이 모세 형이었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모세의 명령을 들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데라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책임이 큽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예의 바른 훌륭한 이런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아마 잘 양육을 받았는지 부모를 존중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감히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거역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이 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를 때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기를 보고 행동을 해야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정에 못 껴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이야기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정력이 잘 안 되면 아브라함이 범한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보세요.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부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실패한 거예요. 네가 아비집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아버지니까 그 환경에서 건져내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경건한 자손을 만드시는 뜻인 거예요. 이 정적인 문제, 이게 항상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가까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내가 장로들과 대상들과 죄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삶 안에 다해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이러니 한 거예요. 그때 사탄의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상당히 그 제자로서 스승한테 그 당연한 그 반응 보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탄의 대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잘 들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안 하고자 하는 게 공부하는 목적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리드를 해야 되는데 데라가 인도를 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누가 리드를 해야 돼요? 장로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많은 사람 제가 강조하니까 박형제가 그러다 이 생각이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하야할 테니까 그런 줄 하지 마시고 제가 하야 안 해도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제가 여러분들의 순종을 받아서 뭘 합니까? 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걸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들을 길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7절에 12장 5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데라가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옮겼다. 하나님이 옮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됐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하게 돼서 몇 년 동안 그렇게 머물면서 믿음이 많이 약해진 하나님 들어 옮기신 거죠. 다시 사실은 영원 하나님이 나타나신 12장 1절은 이게 하란에서 주님을 보이신 거거든요. 이 갈대 우리에서 보이신 것은 사도행 6장에 거기 그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이제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누가 이끌었어요? 저쪽엔 데라가 이끌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끌잖아요. 제대로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하란에서 몇 년을 있었는지 모르지만 데라가 아버지의 그 권위를 가지고 아들한테 거기 가는 건 좋지만 여기 좀 이따 가자 막 이렇게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거역을 못하고 그냥 있다가 이제 안 되니까 주님이 데라를 데려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니까 하나님이 제거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이제 시편 1절에 하란에서 다시 그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장면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의미 커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기는 우상 숭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경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주님은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그 양들을 불러 냈다. 주님 불러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속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무리 속에서 이렇게 불러내시는 이게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미장세기 견역에서 안 되니 거기서 분리를 시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그 실수를 범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순종을 한 거죠.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주 대단한 그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차 기업 얻을 땅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다시 말하면 확실한 목적지를 모르고 나간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이 약도를 주시고 지도를 주시고 이걸 따라가라 그렇게 생각 아니에요. 내가 지시할 테니까 보여줄 테니까 인도할 테니까 가라. 그걸 믿고 간 거예요. 주님은 우리 어느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길을 전체를 보이시는 게 아니에요.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 한 발짝 뛰면 거기서 또 지금 보이시고 또 한 발짝 또 보이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 보여지면 안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 인도하실 때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도 며칠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저기 전쟁을 보면 두려워해서 도망갈까 봐 40년 돌리시잖아요. 그 길 가면 이 백성이 따라오지 않을 테니 그걸 다 예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 주님의 약속이 굉장히 놀라운데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기 이제 우선 하나님의 의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벌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불완전한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은혜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은혜가 아니면 주님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주님 은혜가 아니면 주님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은혜로 따라가도록 인도하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 은혜로 온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되죠. 자칫 잘못하면 내가 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했다. 여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성취가 됐나 안 성취가 됐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믿은 이 많은 이방인 신자들이 생겼죠. 네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닥에 모려같이 또한 먼지와 같이 많게 하겠다. 아버님이 순종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연약 하나님이 온전히 하셔가시면서 일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은 은혜가 하시는 거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넘어지는 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도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다시 하나님에서 이렇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우리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용서하시고 건지셔서 다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잖아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족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예레미야서 18장 한번 열어보세요. 예레미야서 18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아주 타락한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토기장에 한테 가서 토기장이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교육하시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18장에 보시면 1절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참 위로해야 되는 말씀이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약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 다음은 또 읽어보면 반대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경륜이 속에서 부름 받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혹은 부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에 대한 당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이야기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 대한 당시의 계획을 확인하시며 위로하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형의 장제 명분을 속여 빼앗아서 형의 원성을 사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이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 안에 있을 텐데 그런 값을 받기는 하지만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전절도 있겠습니다. 14절부터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자상한 확실한 약속을 주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세요. 그래서 이 야곱을 다시 주님이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이어가시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 대한 당신의 뜻을 은혜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걸 아브라함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자꾸 우리 약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데 너 쓰신다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죠.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우리도 속해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한테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믿게 돼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다 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전개되어 온 것입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느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음 전하기 뜻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00년 전에 세계에서 이름 없는 나라였지만 그래서 한국에 선교사를 올라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만주와 있는 중국 선교사를 통해서 만주에서 우리 동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나라를 알게 돼가지고 그 성경도 번역하고 또 서해안 쪽으로 와서 쪽복음도 나눠 이러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 한국이 참 조그만 나라인데 세상 우리를 잊어버리고 대수롭게 생각하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끔찍히 생각하셔가지고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또 일본에서는 유학원 학생들을 전도해서 일꾼들을 양성하시고 또 우리 조정에서는 우리 정부가 페이스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며느리와 시아버지 대원군과 이렇게 정권 다툼에서 며느리가 이김으로 신세다가 이김으로 이제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고 이러면서 문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오는 이게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전해질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서 파상적으로 역사하시는 이거 보면 참 하나님 놀라우시다.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우리가 그저 우리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함께 모여서 교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경륜 속에 있는 우리다.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보니까 땅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현지인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잘못 왔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이게 주님이 아브라함 인도하신 장면이죠. 거기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창세기 12장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의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여기 떠날 때도 믿음을 떠났지만 목적지에 와서도 믿음으로
가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유업을 안 주셨어도, 약속대로 땅 안 주셔도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거한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이제 떠날 때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가서도 믿음으로 나그네로 이렇게 거했다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실현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래서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라서 약속을 얻었다. 믿음의 인내가 아주 필요한 거예요. 이 인내가 부족할 때 우리가 탈선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믿으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결국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거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를 산 거예요. 목적지가 아브라함한테서 이 자손들한테 이 땅을, 이 물리적인 땅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한테는 더 좋은 나라, 그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이 하늘나라를 보고 있었던, 그래서 나그네로 살았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죠. 이 땅은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그래서 간단하게 언니를 주님이 넌 저쪽으로 가려면 가기 쉽게 이렇게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은 어디다 중점을 두고 사느냐, 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 중점을 사느냐, 세상에 중점을 두고 사느냐, 어디에 중점을 사느냐, 그게 소망이 정말이냐 아니냐, 그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니, 하늘나라가 있다고 그러면서 왜 세상에 다 이렇게 하지? 간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이 장막은 쳤다가 또 필요하면 걷어가지고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다. 그러면서 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이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 하나님과 더불어 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 지키시면 단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란에 있을 때 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없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애굽에 돌아왔을 때 그때도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드리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교류를 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땅이 비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장차 유업을 받을 그 아들과 손자와 더불어 우거했다. 나그네 지냈다. 이런 걸 잘 총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걸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점검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련이 오잖아요. 거기 약속의 땅에 시련이 왔습니다. 거기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기 이게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죠. 첫 번째는 하란에 머문 거,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분리해서 하지 못한 거,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못한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실수라면 이게 두 번째 실수인데, 이 기근이 아주 심해서 이때 이제 가축도 있으니까 물도 있어야 되고 풀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없으니까 막 이런
생각을 현실적으로 했겠죠. 그런데 이런 시련이 왔을 때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도 시련이 있느냐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와 있는데 그 흉년이 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이 디베라 바다를 건너갈 때 그 강풍이 일어나서 막 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에도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기근을 허락하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회를 한편으로는 허락하셨으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서 하나님이 여쭤보지 않아요. 여쭤보지 않고 그냥 현실적으로 판단하고서 애굽으로 가요. 이게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발걸음을 잘못 떼어놨을 때 그에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죽을까 봐.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누이라 그래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자기 생명을 모면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못 믿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냥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못 믿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잠잠히 있는 거죠. 우선 그 애굽으로 간다는 자체가 이게 잘못 선택이 주님 여쭤보지 않고 한 거.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 개인에 있어서나 어떤 중대한 그 결정할 때는 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를 한다든지 직장 옮긴다든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좋다고 한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는데 그래서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 사례를 취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의 가정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기 잘못에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나무라 하신 게 아니라 바로를 나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놀라운 분이시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브라함이 이 바로가 이 아브라함 아내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 책망을 하고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상태대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14년 보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가 먼저 장막 쳤던 그 돌아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어떠한 이 길을 잘못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애굽에 있는 동안 단을 못 쌌어요. 여호와 이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왔을 때 13장에 보면 거기 6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있죠. 우리가 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예배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예배가 근본적으로 안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원만한 제가 어저께 GNTV에 가서 제가 강조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목 13장 하면서 내가 널 스쳐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끊겨지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얼마나 위험하냐. 오늘 기독교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끊긴 채 이렇게 살아오니까 이 기독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 잘못된 게 있으면 저 앞에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용서받아야 된다. 우리의 거리낌을 가지고서 그냥 영적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 교류가 끊겼는데 그대로 가면 굉장히 위험한. 이 베드로가 좋은 예가 됐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장들과 죄인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에 다시 나가겠다니까 베드로 그리 마음서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가나에 가라되 주님의 영적 교류가 끊어졌어요. 그때부터 계속 잘못합니다. 주님 부인할 때까지. 영적 교류가 끊어졌을 때 사탄의 그 기회를 줘서 사탄이 베드로를 꽉 잡고서 예수님 앞에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언제 그렇게 됐냐? 언제 베드로가 주님과의 교제가 끊겼냐?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베드로가 나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역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청령 역사를 내가 주느니 했을 때 아마 그때 베드로가 우쭐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교제가 끊긴 거예요. 이 성령 근심당하시는 건요, 큰 죄를 보면 근심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잘못된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주님의 교제가 끊겨요. 어떻게 아느냐? 마음의 평안이 떠나면, 마음의 자유가 떠나면. 그거 우리 알아요. 우리 마음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요,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오래참이 있고 온유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절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날 지배하지 않을 때 그땐 기쁨도 잃고 평안도 잃고 자유도 잃고 선함도 잃고 온유함도 잃고 다 없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딱 붙들었어요. 어떻게 자기 주님이 믿는 줄 알잖아요. 그리스도 살아 하나님 아들인 걸 합니다.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합니다. 그래서 딱 붙들었어요. 그렇게 무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가나에 가로되 남을 한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얘기 베드로가 한 입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마음 상태가 육신으로 다시 가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거예요. 그 이후로 그는 개성의 동안에 주님 기도하실 때 졸지요. 또한 주님 잡으러 온 사람들의 중에 한 사람을 칼로 휘둘러 가지고 귀를 자르지요. 하석들의 불 피운 데 가서 거기 가서 비겁하게 불을 쬐고 있죠. 주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이게 주님과의 기대가 끊어졌을 때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조사해 보세요. 주님과 영적 교제가 끊겼을 때 어떤 생각이 나느냐. 완전히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시킨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교회의 연약이고 저희 연약이 여러분들의 연약이고 전반 기독교의 연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주님 하셨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하루 앞두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중하게 안 들었습니다. 왜 신중 안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요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좋았다, 괜찮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 잘못 들으면 내 인생이 내가 원치 않는 이러한 파국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의 교제가 끝났어요. 근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을 때, 예배 드리는 돌아왔을 때 회복이 돼서 교류가 회복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애굽에 가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가 많은 사라의 그 준대에 대한 보상으로 많은 이 양떼들을 줬는데 이것이 가나안 땅에 돌아 화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요, 그게 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만큼 가지면 좋은 거예요. 그 이상을 가졌을 때, 그 이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가졌을 때 그게 화근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의 번거이 도움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뭐가 놀라운가 하면 아브라함이 놀랐고 롯이 놀랐고, 아브라함은 좋은 점에 놀랐고 롯은 부끄러운 점에 놀랐고, 여기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6절부터 보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아도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돈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돈 때문에. 이게 소유가 많으니까 이제 목양지가 이제 서로 좋은 거 살려고 그러니까 이 목동들 사이에, 인부들 사이에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그 이야기를 듣고서 거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했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 한 골육이야. 우리는 다 형제야. 그래 우리가 다툰다 하는 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다투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투는 건물이에요. 사탄이 그러한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절대 다투지 마세요. 제가 함께 일하는 형제들한테도 절대 싸우지 말아라. 제가 얘기해요. 절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그 형제도 좀 서로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날 학대하는 사람 선대하고 가르치면 그런데 다툰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한다 그럴까요? 경시한다 그럴까요?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해도 되겠구나 이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면이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이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서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우하겠다. 이게 바른 충고였나 잘못된 충고였나? 바르다고 할 수도 있고 잘못되고 할 수도 있어요. 바르다고 하는 것은 이 다투는 것보다 낫죠. 다보다 낫죠. 그런데 이 잘못된 충고라고 하는 것은 이래서 롯이 소돔 고모라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고 또 거기서 유황불로 심판이 올 때 몸은 거의 건짐하잖아요. 아버님 같이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 걸림이 된다고 해서 떠나가라.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니죠. 사람이 어려울 때 우리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어렵다고 우리한테 떠나갔으면 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잘했다고 하는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아버님이 더 깊이 생각해서
이 롯을 떠나 보내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점점 타락해서 부끄럼 당하는 이런 경우가 됐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선택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시론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는데 롯은 받은 교훈이 없었어요. 여기 아브라함이 자기가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자기 삼촌이고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니까 자기가 권리 행사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갈 때 주님을 여쭤보지 않고 자기 생각들 결정한 것이 이게 잘못됐었구나. 그래서 자기 결정을 두려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권을 자기 조카한테 줬을 때 롯이 눈을 들어 요단도를 바라보니까 양측이 아주 적합하니까 그걸 선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미래에도 좋다는 보장이 없고, 현실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해서 장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청년들이 많이 없는데, 배우자를 선택할 때 현재 그 조건이 좋은 사람하고 그런데 신뢰하지 못한 경우, 현재 조건은 좀 안 좋은데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그런데 주님을 경외한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경외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장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장래가 없습니다.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성도 가운데 교제할 때도요, 이 경건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까이 계시면 그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에 가면 또 그러한 좋지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서 불행이 된 것처럼 롯이 아브라함 곁에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그런 안목이 없었죠. 그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충고를 드린다면 일생 동안 경건한 사람들 곁에 계십시오. 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손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 택해 주시잖아요.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자기가 택했어요. 이쪽은 하나님 택해 주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어떻게 따르겠어요? 주님 인도하세요. 응답을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네 눈을 들어 동서만 바라봐라. 이거 내가 너와 네 사이 주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따랐다. 롯은 자기 눈에 자기 생각이 좋은 걸 선택했다. 선택 원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성도들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순환을 당하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순환 안 당하자는, 롯은 순환 당해요. 여기 연합군이 공격해 와서 롯과 그 아내와 소유가 다 빼앗깁니다. 이 순환을 당해요. 우리가 주님이 뜻이 아닌 길을 가면 이러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놀라운 것이 그 1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롯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자기 길은 318명의 군사들과 함께, 군사라고 할 수 있는 일꾼들과 함께 추격을 해서 빼앗아 오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형제를 지키는, 형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구나. 이건 자기 목숨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 군대를 추격해서 거기에 포로된 자를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가 318명 가지고 이 다섯 나라 연합군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이 그랬죠.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우를 지키는 자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 형제들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태가 좋으면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지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상태가 나쁘면 무관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도울 생각이 안 나고, 그러나 주님 가까이 있을 때는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에 승리를 했을 때 위험성,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성취하고 성공했을 때 그때 위험한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자긍하는, 또 기뻐하는 이 마음을 틈타서 우리 충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와요. 영접하러 나와서 사람 내게 돌리고 물품 다 너 가져라 그래요. 이 소돔 왕은 사탄이 사용한 도구입니다. 사탄이 그 소돔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적으로 주님이 쓰임을 당할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겸손히 잃고 자기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또 자만한 마음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평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동시 역사하셨어요. 1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스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직이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스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을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부자가 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이게 소돔에 와서 이런 물질을 가지고 유혹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와서 떡과 포도주 가지고 오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희 대적은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더라. 한쪽에는 사탄의 종이, 한쪽에는 하나님의 종이 와서 이 아브라함 영접하면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격려하는, 아브라함이 그 수일 동안 이런 그 추적을 해서 싸우고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이 떡과 포도가 필요한 걸 아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정화하시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기 천지 주제라는 말은 천지의 소유자시요, 이게 영어성은 그렇더래요. 하늘을 소유하시고 땅을 소유하신 분이시요, 천지를 소유하신 분. 이런 지극히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저들을 아브라함에게 붙이셨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크게 감동해서 10분의 1을 자원해서 드리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음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시험이 뭐냐? 이 소돔왕을 통해서 시험하는 물질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 것입니다. 이 시험에 왔을 때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데 영적으로 약하면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좋은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안나 삽비라가 죄를 짓잖아요. 안나 삽비라가 했을 때 사탄이 안나 삽비라를 통해 들어오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걸 차단하죠. 그 다음에 온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상태가 좋으면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증진시키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약하면 사탄의 많은 피해를 보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그때가 위험한 때다. 그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럴 때 더욱 조심해야 되고 더욱 겸손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아주 우리를 시험하기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데, 자세히 읽어가시면 배울 바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게 이제 쭉 이렇게 아브라함의 처신에서 보게 돼요. 참 잘 배운, 또 교양이 있는, 예의가 바른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아까 다투게 하지 말자 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내가 오히려 내가 오히려 그래 다투기 쉽고, 또 자기가 더 큰 걸 가지기 위해서 다투기 쉽고, 또 그런데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제가 양보하는 이런 장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속는 게 낫지 않느냐, 다투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그만큼 성숙한 주님을 닮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이러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많이, 다음 시간 1시간밖에 없는데 빨리 한다고는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면 제가 일 받을 수 있으면 1시간 더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시간은 끝나고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